성탄절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설교 내용을 대부분 머릿속에 줄거리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뻔하지 뭐 오늘 가면 이런저런 설교를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좀 신선한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신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니 설화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사춘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종하고 효도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어쩌든지 간에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예절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제 마음에 너무 강력하게, 아주 강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복 비스무리한 추리닝 뭐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집에서부터 먼 거리를 미친 들개처럼 또 미친 송아지처럼 뛰고 또 뛰고 한 바퀴 돌고 또 와서 또 뛰어가고, 그렇게 해도 이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이나 고통스러운 것들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죄를 짓고 싶고 나쁜 짓도 해보고 싶고 호기심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름날 겨울날 정말 누가 뭐 달밤에 일어나서 요강 들고 배구 친다 이런 말을 하듯이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일어나서 마을 그 운동장을 뛰다가 또 학교 있는 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왔다가, 이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첫째 알게 된 것은 제 주제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나이가 구분되기 시작하고, 어떤 면에서 철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면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점점 그 있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나 충동이나 열정들이 희미해져 가고 약해져 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그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고 누군가는 존중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참 잔병 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감기는 늘 달고 살았고, 어릴 때 감기 약 중에 제 기억으로 제일 좋은 감기약은 설탕물 뜨겁게 해가지고 들이키고 땀을 두세 번 큰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두세 번 이렇게 흘리고 나면 씻은 뜻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늘 약국에 가서, 그때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약국에 약사가 주사를 줬어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이래 해도 잘 안 낫더라고. 근데 제가 철이 좀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설탕물을 따뜻하게 해서 마시고 그냥 자면 낫더라고. 우리 이제 선한열매교회 가그의 성막교회 저 상가에 있을 때 왔는데, 여전히 사흘들이 한 번씩 감기 몸살 하고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주사 맞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도 별로 나아진 기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와 친밀하게 지내는 분의 한 해 후배더라고, 인제의대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병원에 와서 링거 맞고 주사 맞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포카리 스웨트 1.5리터짜리 2병요, 그 다음에 비콤씨 많이 먹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기하게도 또 그런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잘 해보는 재주가 있습니다. 시킨 대로 했더니 링거 맞고 비타민 주사 맞고 딱 일어서면 바로 몸이 빵빵해지면서 원기가 생기고 힘이 나요. 근데 비콤씨하고 포카리 스웨트 2병을 1.5리터짜리 그러니까 3리터를 달달하게 마시는데, 제가 몸살 이거는 아프면 밖에 있는 아이들이나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들어오면서 포카리 스웨트 이거 사온나 이러면 벌써 입술이 부르트고 막 몸살로 시달리고 하는가 보다 싶어서 다 사와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시간은 2시간 늦게 나타나요. 근데 제가 40대 초반에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런저런 응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 덮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가르쳐 준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는데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낫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나? 저 어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몸살을 해가 난리를 치다가 밤늦게 심야 기도회를 마칠 때쯤 들어왔는데 물에 기름 손을 얹어 기도하니 마치 바켓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몸에 끓여 부은 것처럼 옆에 앉아 계세요. 부은 것처럼 그냥 뒤집어 쓰더라는 겁니다. 또 그 마산에 있는 마산교회 원대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저랑 학교 다닐 때 아주 친밀하게 지내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 졸업하고 그야말로 처음 보다시피 금요일 저녁에 한 분이 앉아 있는데 설마 그분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앞에 와서 누가 무릎을 꿇는데 보니까 이 원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 왜 그러니까 누나 웬일이고? 하나님의 음성하고 귀신의 소리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묻더라고. 내가 뭐 아는 건 있지만 말하기도 그렇다가 책에 있는 대로 대답할게. 린다 올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바리톤으로 아주 온화하고 따뜻하게 들린다더라. 귀신의 음성은 거칠하고 기분 나쁘게 들린다더라. 그러니까 맞네.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2년 3년 철학기도 하고 뭐 하는 중에 귀신의 음성을 그 귀신의 음성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듣지 기도 안 하는 사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안 하는 여러분은 걱정할 거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뭐 기도 많이 하셔서 귀신의 음성 들을 만한 분은 뭐 한 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옛날에 92년 10월 28일 날 모든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했을 때도 다 귀신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듣더니 이 사모님이 맞네 그러면서 기도나 한번 해달라 해서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한 번만 더 다시 기도해달래. 또 한 번 더 얹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바켓을 기름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부어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는 그보다 약했지만 또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전후로 해서 제가 또 감기가 찾아오면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이 요새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전부 다 마스크 끼고 뭐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기가 찾아오면 지금 막 기침 일어나고 힘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이 기도를 가르치니까 어떤 친구, 신학대학 교수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는 예수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잖아. 뭔 소리 하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뭘 쓸데없는 소리 하노? 그랬더니 맞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의 치유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감기가 찾아오고 너무 힘이 들고 쓰러지겠다 싶을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 바이러스는 잠잠하고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에 반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세포가 활성화되고 모든 내 기능이 정상이 되고 근력과 인대와 신경 조직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미친놈처럼 떠들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속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최장 기도해봤자 1시간이면 감기 몸살 오던 게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CBS 방송국 가서 인터뷰를 하고 뭐 1월 2일인가 방송이 된대. 나오는데 그냥 감기 몸살기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는가 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아프고 아파도 기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저도 며칠이나 감기 갤갤거리면서도 기도할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기도할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합니다. 어제는 교회에 들어와서도 우리 전사님들에게 내 지금 감기 몸살 온 것 같다, 집에 가야 되겠다, 누구한테 얼마 모양이다 이러면서 가려고 하다가 약속 때문에 안 가고 앉아서 그냥 목장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녁 기도에 나올 때 보니까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두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지만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과 욕정과 정욕, 탐심들을 희미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조금 전에 이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린 것인데, 정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명령하면 내 가족의 질병도 치유되고 내 안에 있는 감기와 몸살, 이 모든 기운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데려간다는 말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 거듭났다, 구원 얻는다, 영생을 얻었다, 회개한다, 또 뭐 신생이다, 중생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쓰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다 믿겠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인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인데, 하나님, 나도 이 성육신의 교리, 인카네이션,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 밭 한 모퉁이를 앞에서 소가 끌고 뒤에서는 쟁기를 가지고 농부가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바로 발 앞에는 개미 집을 향하여서 달락달락달락 먹이를 막 실어 나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야, 개미야 위험해 외치는데 개미가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면, 이 개미에게 이 선교사님이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려고 하면, 위급하니까 피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들려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님 자신이 개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개미가 되어야만 개미하고 대화가 통하고 개미를 위험한 위치에서 집을 옮기고 도망을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미가 되어버리면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그 소와 쟁기, 농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개미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서 멀리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은, 개미와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는 이 개미가 또한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주셨구나 하는 것이 한순간에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잘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완전 무기란 친밀함과 관계 속에 지내실 수 있었는데,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더러운 정력의 노예가 되고 탐심의 노예가 되고 분노의 노예가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 지옥을 향하여 그 결과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을 보니 불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자네가 가서 저 인간들 좀 달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이야기를 좀 전해주게나. 그리고 성령님에게는, 성령 하나님 당신도 좀 도움을 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합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내려가라. 어떻게 내려갈까요? 그랬더니 저 이스라엘 땅에 아주 경건한 그 유다 자손의 집에 태어나야 되는데, 마침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총각이 한 마을에 사는데, 돌 하나 한 50m에서 100m 거리밖에 안 돼요. 앞집 뒷집이더라고.
앞집 뒷집인데 마리아 집이 뒷집인지 요셉 집이 뒷집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앞집 뒷집이에요.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잘 살기로 정혼했는데 그 집에 태어나면 되겠다. 아기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약혼은 했지만 정혼은 했지만은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하려고 하면 몇 개월 더 있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나에게 하시겠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온 천사 가브리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룻밤을 같이 침대에서 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잉태될 수 있으니 믿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설득을 해요. 그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는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모든 갈등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배는 불러오기 시작하고 한 달 전쯤에 마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TV에서 방영이 되더라고요. EBS인가 하는 데서 방영이 되길래 성경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라도 제가 그래도 이름이 마리아 아닙니까 싶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요셉 마리아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요셉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난리가 나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영화로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친구들이 야 니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어.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이거 등신아 하고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고 쓰러져 가지고 밟히고 요셉도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하라, 세금 거두기 위해서 호적하라, 자기 본적지에 가서.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갑니다. 호적하러 가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막 추객들을 편성하고 길목마다 매복을 하고 있고 불에 타고 막 집이 불타고 하는 가운데서 용케용케 도망을 쳐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를 낳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어느 정도의 성경적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를 수집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마리아가 잉태되고 난 이후에서부터 그 가정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내 몸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동네 사람들한테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장차 이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아이가 평소에 살아온 모습을 볼 때 거짓말할 아이는 아닙니다. 우리 딸아이가.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기다려 보십시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는지 기다려 보십시다. 이렇게 설득하는 사이에 이 소문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전달되어서 메시아가 그 집에 왔다고.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마리아 죽이기 작전, 또 요셉 죽이기 작전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여튼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노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엘의 뜻이 뭡니까? 프랑스어로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성탄절하고 부르는 게 노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과 기쁨의 날입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생 시절 10대에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격동과 어떤 열정과 온갖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정리해 주심으로
제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라났던 배경 속에는 맨날 고등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은 그 다음날 학교를 안 가. 그 형아 집에 가서 보면 형 와 학교 안 가? 하고 보면 이불 덮고 누워있는데 보니까 이런데 그 썰매클이라 하죠. 손톱깎이 가지고 서로 찌르고 찔러가지고 피가 낭자히 흘러나오고 거기에 주로 바르는 게 그때는 약도 없어가지고 아까징키, 요도징키라면 그거 발라가지고 다 뒤집어 쓰고 학교를 맨날 며칠 안 가고 누워있더라. 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형님들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몇 사람은 또 정신 이상이 되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 흉악한 분위기 속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직도 60이 넘도록 살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 천국에 소망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 누가 아픈 환자가 있다고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일에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오늘 여기에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 유익을 많이 얻은 사람은 접니다. 미래에는 더 많이 얻을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믿고 살아가면 정민아, 홍글아 따라합니다. 수지 맞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하기가 쑥스러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서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너희들이 목사가 될지도 모르겠니와 정말 오늘 제가 한 고백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풍랑을,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희망의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여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생명력이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도우시면 외로움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도우시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긴장과 내적 갈등 상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는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일이 가능하다. 그 가브리엘의 저는 까닭에 마리아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죠. 요셉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친구들이 주워 패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어도 조용히 마리아를 해치지 않고 조용히 관계 정리할 생각을 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말라. 그 아이를 낳으니,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래서 자기 백성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죄 때문에, 율법에 비추어서 죄와 허물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겠다 하는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은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날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손에 쥔 날입니다. 티켓 없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티켓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검색대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티켓 없이는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욕정에도 시달리고 이런 탐심에도 시달리고 이런 분노의 감정에도 미움의 감정에도 시달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고 앉으면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은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학습설에 문답할 때 천국의 종류가 몇 가지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심령천국이었어요. 심령천국.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심령천국을 경험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는데,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나면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심령천국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온 산천초목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내게 해 주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온 강이며 사람이 전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해바라기가 바라보고 있듯이, 태양을 향하여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막 큰 높은 곳도 마징가 쟀다 하면 막 날아오를 것 같거든. 그야말로 한 구름 위를 밟고 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고 행복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런 기쁨이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영접하여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심령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비웃고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이 소망과 기쁨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달해준, 천사 가브리엘이 전달해준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내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평강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세상 어떤 친구가 이제는 비웃어도 누가 조롱해도 이 아들은 천사가 와서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비롯한 모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죗값을 정리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탄핵정국으로 시끄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릅니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늘 주장합니다. 헌정 질서가 망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정확한 것이에요. 우리나라 온 국민이 투표하고 해서 완성되어 있는 이 성문,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하거나 헌법이 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만큼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도 군대가 막 탱크를 밀고 와도 그 앞에 서가지고 막아서기도 하고, 그거 하나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사수해야 된다.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안에 이제 오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이상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몸이 아프건 아프지 않건, 대학을 가건 못 가건, 출세를 하건 출세를 하지 못하건, 예모가 어떠하든 키가 크든 작든 학력이 어떠하든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짧은 이 세상 살이를 마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지금 당장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금과 옥조로 여기고 기둥같이 여기고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2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즘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 생각에 충실하고 고집이 센지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저는 그때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한 20년 전에 국민일보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광고 찌라시가 들어왔어요.
뭐 죽은 사람을 3명인가 살리고 그 기머거리를 20명 낫수고 장님 둘이 눈이 뜨고 하신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장류에 그 옛날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장류 수양관에 있어서 그 집회를 한대. 진짜 그런 사람이 왔는가 싶어 갔어요. 몇 사람 왔을까요? 얼마나 왔을까요? 2사람, 3사람 왔어요. 3사람. 저와 제 아내, 그리고 하필 또 우리 대동 아파트에 사는 분이 장류까지 넘어가 3사람 왔더라고요. 국민일보 신문에 다 넣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은 사람을 3사람이나 살렸다 그러고, 기 먹은 사람 20명이 눈을 떴다 그러고, 또 안 보이던 사람이 앞을 보았다 그러고 하는데도 3사람밖에 안 왔어. 목사 부부 하나, 그 대왕동에 대동 아파트 사는 어떤 주부 3사람 왔어. 근데 3사람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 뭐겠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이름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해요. 앞에 그분의 이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 마침 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아주 특별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모든 학생들보다 존경을 못 받는 교수님이셨어요. 어느 날 무슨 영어 책을 카피를 해가지고 각 1단원, 2단원, 3단원 뭐 한 20단원까지 있는데 조를 20조로 나누라는 거예요. 조를 20조로 나눴다. 20조로 나누고 나니까 그걸 1단원 1조, 2단원 2조, 3단원 3조 이렇게 나눠주면서 번역을 해갖고 숙제를 번역해가 내면은 학점을 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또 번역을 해가 갖다 드렸다.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들 번역한 걸 좀 교정이나 보든지 아니면 저한테라도 맡겨가지고 제대로 좀 번역을 하든지 할 것이지 그냥 그거 모아가지고 자기가 번역한 책으로 해서 세상에 출판해서 내놓았더라고. 읽어보면 가관인데 야간 그 구속사적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이 되었어요. 그 임마누엘이었는데 그 강의 들을 때나 그 책의 내용 중에 네덜란드나 미국의 화폐를 보면 미국의 달러에는 God is with us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걸 써놨다고 달러에다가. 네덜란드에는 그 동전에다가 금박으로 God is with us 이렇게 임마누엘 이거 써놓은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부 그 금만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이 못 쓰게 돼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황금으로 그 글귀를 새겼대. 그 황금으로 새긴 그 글귀를 이제 더 이상 안 새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황금 동아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황금 동아줄이다 그런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또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서에서도 신명기서에서도 전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입니다. 만사 형통이에요. 아브라함이 군대장관 비골과 게랄 왕 아비멜렉을 상대하게 되는데 처음에 푸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우물 파면 뺏어가고 우물 파면 뺏어가고 5-6번이나 뺏어갑니다. 마지막에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의 캠프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하고 지내자. 이삭에게도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신 가정이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 사업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 다니는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에 18년인지 20년인지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에는 식인종도 있고 또 생활 풍토병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막 힘든 맹수들도 있고 힘들잖아요. 중간에 이제 18년 만인가 한번 귀국을 해서 자기 고향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와서 글라스고우 대학이라고 아주 명문 대학이 있어요. 한번 그 대학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대학 앞에 제 후배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40명 되는데 40명이 전부 다 글라스고우 대학에 박사학위 받으러 왔어요. 박사학위 받으러 왔는데 서울대학 학력은 학력이 아니더라. 전부 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이런 데서 왔지 서울대에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서 박사 받으러 왔더라. 그 정도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에 와서 강당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강연을 한 겁니다. 채플에 강연을 하고 나니까 학생 하나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이 땅에 살기도 힘든데 그 야만인들이 우글거리고 식인종도 있다 그러고 맹수도 있고 그 풍토병 있는 그곳에서 그래 18년, 20년이나 어떻게 되는 세월을 잘 견뎌내었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묘지가 또 그 글래스고우에 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데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나는 붙들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내 저금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다 이것 때문에 마음 놓고 카드 쓰고 여행도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자기는 그 밀림이고 맹수들이고 전염병이 있는 곳에 전혀 기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또 안내자이시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등산 갈 때 어디 갈 때 간다 하거든 빠지지 마시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 발목 젖힌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못 걷는 사람 있으면 제가 반드시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등산로에서 쓰러져 있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지 못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손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한라산에서 내려오다가 걷지 못하는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이렇게 부축받아가 양쪽으로 부축받아 가던 아이가 가천에 있는 영락고등학교 학생들이 갑자기 신의 손이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서 한라산 저 밑에까지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고 체험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돈이 좀 없어도 기죽지 않습니다. 차가 좀 소형차 타고 다니도 기죽지 않습니다. 저도 소형차 타겠다고 신청해 놨는데 뭐 옷을 좀 뭐 그렇게 못 입었다고 해서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아빠가 서울 갔습니다. 돌아오는데 아이들은 아빠 손에 선물 들린 꾸러미를 찾겠지만 사실은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는 이제 BC 약 700년경에 로마 제국이 7개의 언덕에서부터 이제 뭉쳐가지고 도시국가가 하나로 되어 미국 로마 제국이 발흥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 남쪽 이스라엘 땅은 북쪽은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라는 나라가 붙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남쪽 유다의 아하스 임금을 공격하러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살림 앞에 흔들거리는 등불처럼 아하스 임금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 이 아하스 임금이 급하게 저 시리아 뒤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신들 나라 옆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힘을 합쳐가지고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들 도와가지고 당신 아시리아를 공격하라고 하는데 내가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두 나라가 유다부터 없애고 저 아시리아를 정복하자 이래가지고는 나를 공격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했거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티그랏 빌레셀 3세가 번개같이 군대를 몰아가지고 명분이 되니까 시리아를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가 사신을 보낼 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임금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보라, 이제 처녀가 결혼하든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가 걸음마를 떼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알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네가 두려워하는 시리아도 망할 거니까 사신 보내지 마라. 막은 거예요. 이유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이 걸음마를 떼고 젖을 떼기도 전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는 망한다. 그러니까 저 타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형제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쓸데없는 힘쓰는 일을 하지 마라라고 말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를 보여주겠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옆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람,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사랑하는 증거니라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라고 하는 유명한 제자는 바로 이 사건을 들먹이면서 언급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에 나왔던 이 사건을 해고시켜 주면서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는 살아남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태어나는 아들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기준, 핵심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곳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외치고 전하고 널리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자 하니 요즘도 이 도예제에도 새벽송을 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새벽송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새벽송 부르러 가면 받겠다 하는 가정만 찾아가든지 해서 새벽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뭐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벨 누르고 문 열어주면 방 안에서 간단하게 노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신 것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